네, 오늘 12월 성경학교 또 이번 말씀의 해 마지막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성경학교는 더 이상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주제가 해마다 바뀌고 공지했듯이 내년에는 교부의 해로 교부학교가 있고 내후년은 비밀인데 성경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도 성경은 안 할 거예요. 이번에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제를 제가 고심을 하다가 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이 어려운 성경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해석 책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워낙 요즘 진짜 핫한 인물이시죠. 그래서 또 이분이 이제 수사 신부님이고 하니까 이 깊은 베네딕토회 그 영성, 또 이분이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학적인 어떤 바탕, 또 이분이 교부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해석도 이분 또 심리 쪽도 박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작용 이런 거를 아주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잘 해놓으셔서 마지막에 이것을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조금 훑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이 책을 사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성경의 해석 이렇게 성소감께서 나왔네요. 나온 지 그래 오래는 안 됐을 거예요. 이 책. 이게 2020년에 나왔네.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래 오래 안 됐죠, 그죠? 그래서 한 50가지를 다뤘는데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자, 일단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모든 양식은 고유한 형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고유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적대적인 민족의 파멸을 명령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욕망과의 싸움이며 우리 영혼의 적들과의 내적인 싸움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든 문학 양식, 성경 안에는 시도 있고요. 묵시 문학도 있고요. 사도들의 행전도 있고요. 예언자들의 그 예언 말씀도 있고 또 무슨 노래처럼 아가 이런 건 거의 한편의 노래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편지들, 베드로의 편지, 바울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그래서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양식에 또 고유한 진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한 양식에 담겨있는 고유한 진리를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든 게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울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이 왜 적들에겐 자비 안 베푸시나? 이러면서 성경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이 텍스트나 이런 기초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성경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우리 신자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기 안셀름 그린 신부님도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의 싸움이며 우리 영혼의 적들과의 내적인 싸움을 향한 말씀이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교부들이 이미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또 안셀름 그린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하느님이 그런 명령을 해서 그 상대편을 진짜 무슨 짐승 새끼까지 몰살시키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뭔가 그 이야기를 쓴 사람들의 의도가 있거든요.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갈수록 광야도 만나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자도 만나고 그런 게 다 적들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과 전혀 상관없거나 반대되거나 부딪히는 이런 우리 안의 모든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실망하고 성경을 집어 던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부님, 이 구절이 정말 이런 겁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릴 수 있고, 또 요즘은 인터넷에 성경 풀이가 많아요. 그게 물론 잘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가톨릭 교회가 답해 놓은 부분만 찾아도 많아요, 요즘은. 예. 개신교 해설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도 없고, 개신교 해설은 뭐가 제대로 됐는지 제가 사실 제대로 검증을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좀 그렇고,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가톨릭은 아무나 그런 걸 안 올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올린 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성서 전공자가 요 정도 풀이를 해줘서 신자들이 요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하면 되겠죠. 그 또한 미심쩍으면 또 본당 신부한테 물어보면 돼요. 신부님, 제가 인터넷으로 요런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한 거 봤는데, 그럼 이제 제가 보면 알겠죠. 어디 이단이나 사이비가 올렸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그런 게 많으니까 조심하긴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본문 보면 성경 본문은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 이상의 다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예형론적 해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앞으로 올 무언가의 원형이자 전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탈출은 세례성사의 원형이 됩니다. 교부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교부들은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불편한 역사를 다가올 사건들의 원형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위한 표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두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성경 본문은 그 텍스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이상의 그 무언가를 항상 이야기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물론 실제로 탈출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 사건 너머, 그 글자 아래 깊숙이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계속 생각해보고 여러 해설서나 도움도 받고 하면서 그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이게 성경의, 제가 예전에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설명할 때도 거의 같은 원리거든요.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게 의미가 없고, 그 거룩한 독서, 정말 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글자 안에서, 어떤 쓰여진 문학 양식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지금도 관건이 되죠. 여기서 이제 예형론적 해석,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예형론적 해석.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다가올, 그러니까 미래의 신약 성경에서 나올 그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원형 혹은 뭐 전형, 모델, 이 된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집트 탈출은 바로 세례성사의 원형이 된다. 여러분, 이집트 탈출과 세례성사의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사건. 거기에 결정적으로 물이 등장하고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고 하느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건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세례성사. 우리도 세례를 받기 전에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라 이미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교부들은 언제나 가장 전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12사도는 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12사도의 후계자들이 교부들이죠. 그 후계자 계속 교부들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언제나 교부들을 근거로 하면 이것은 그냥 바로 받아들여도 되는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경의 본문을 개인적인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열려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를 치유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드린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학교 초창기부터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성경 읽을 때 남의 얘기처럼 읽지 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그것은 나의 이야기라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집트 탈출 사건이 그렇게 극적으로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죠?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이었죠. 재앙을 10번이 일어날 만큼 파라오는 눈도 깜짝 안 했고 마음을 열지 않았죠. 파라오만 그렇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파라오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라고 대입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느님의 음성에 그렇게 마음 닫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묵상해 들어가면 안셀름 그린 신부님 말씀처럼 이런 일은 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게, 이게 인간의 책이고 인간의 글이면 그거 몇 번 하면 끝나야 돼요. 더 나올 게 없거든.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뭐 책이 바뀌거나 뭐 내용이 바뀌거나 글자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매일 읽어서 뭐 몇백 번 읽은 구절도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떤 구절은 저도 수백 번 넘게 읽었고 수백 번 넘게 묵상을 했는데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던지시는 메시지도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상황에서 그 성경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으로 기도를 한다. 제가 자주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제안을 해요. 기도할 줄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시편 하나를 그냥 쭉 읽으면서 기도해라. 시편이 150편이니까 그러면 그걸 2번 하면 300일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1년에 거의 뭐 65일 빼고는 매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편을 통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맛들이게 되죠. 근데 그때도 그 시편을 남이 해놓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 누군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시편으로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나의 이야기, 나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었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이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고 돌아가셨다 해서 이제 그 뒤에 아무도 그 시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거나 그거는 정말 고유하게 예수님 걸로 놔둬야 되거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물론이고 교회나 교부들이 야, 그거는 예수님이 했던 건데 어디 네가 감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2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때 정말 시편 찾아보면 그 비탄의 시편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찾는 여정에서 수없이 이렇게 절망에 정말 비탄의 구렁에서 정말 고생을 했구나.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똑같이 놓고 어디 막 팔만대장경천 해인사 가봤는데 그 가는 길도 너무 힘들어요. 그 갔더니 또 뭘 다 쳐놓고 이렇게 그냥 보게만 해놨어요. 그 안에 경전을 볼 수가 없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게 국보 아무리 뭐 귀한 보물이라 해도 안에 거 하나 펼쳐서 못 보는데 그게 나한테 저는 이게 나한테 무슨 보물이 되나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그 입장료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꼭 팔만대장경처럼 집에 가장 고운 어딘가에 다 고이 모셔놓고 다 올려놓고 한 번도 안 펼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펼쳐서 읽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꾸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대입을 시켜보세요. 이거는 뭐 해석과는 좀 다른 차원이고 근데 대입을 시키다 보면 내가 파라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된 성경 독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다 읽어왔고 12월까지 다 읽으신 분은 진짜 어쨌든 한 번은 다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한 번 읽었다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제 성경 저쪽에 어디 밀어 넣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또 더 자유롭게 뭐 계속 그 방식으로 통독을 해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또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아,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안설령 그린 신부님이 저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를 치유한다고 확신한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붙든 것은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그 말씀이 저를 살리게 해준 체험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느님은 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많은 말씀이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 단 한 말씀. 그냥 우연히 성경을 펼쳤을 때 들어왔던 말씀.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마지막까지 이 세례를 받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을 때 뭔가 환청이 들려왔다고 그러죠. 집어라 읽어라 이렇게 뭐가 들려왔다고. 집어라 읽어 뭘 집으란 거라고 봤더니 성경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홀린 듯이 성경 갖다 버린 지 오래됐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초반에 읽고 바로 버렸어요. 성경을.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은 다시는 안 봐야 된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라틴 문학, 특히 키케로 같은 이런 뛰어난 문장가들의 책을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 읽자마자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야. 무슨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 모니카 성녀가 저를 열심히 읽고 아유 우리 어머니도 참 안 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는 안 본 거예요. 다시는 안 봤는데 뭔가 저걸 읽어라는 뭔가 이런 게 오니까 딱 펼치니까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냥 책을 펼쳤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여러분은 대낮의 자녀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 더 이상 흥청대는 술판, 어떤 욕망 이런 거에 빠져 살지 마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방탕하 중에 방탕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자기를 팍 꿰뚫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랬죠. 아니 자기가 분명히 쓰레기 같다고 갖다 버린 책인데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물론 암브로시오라는 대단히 위대한 성인이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이끌었죠. 개종으로 회개로 이끌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만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한테 의존하고 뭐 다른 거 찾고 그거 나중에 보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하혈병을 앓던 여인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의사 찾고 뭐 찾고 다 찾았는데 아무 소용 없었다고. 예.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고 그냥 바로 치유가 된 그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여인처럼 바로 하느님께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자꾸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물론 뭐 그런 노력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럴 시간에 하느님께 더 빨리 갔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바로 하느님을 찾았더라면 그런 낭비를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설륜 그린 신부님도 하느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 말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말씀이 힘을 내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가에 달려있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와서 나를 어떻게 치유해요? 그거야말로 사이비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뭔가 그 말씀의 빛을 받고 뭔가 새롭게 길이 보이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느님 한 말씀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성경도 펼쳤더니 엉뚱한 구절 나오고 막 유다가 목을 메었네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행을 바라거나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협력을 언제나 바라시고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동의와 함께 뭘 하시려고 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너는 이제 됐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안 해요. 하느님은 슈퍼맨처럼 안 해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내가 직접 뭘 하면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그 순간에는 거의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뭐 막 치료할 때는 낫고 있는지 안 낫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면 낫잖아요, 결국. 하면 의사의 치료와 뭐 약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나중에 알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그 순간 몰랐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쨌든 말씀의 힘으로 살고, 말씀의 힘으로 나의 지금 뭔가 아프고 힘든 곳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이런 나의 주도적인 노력과 그럼으로써 또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힘이 같이 콜라보로, 코어퍼레이션으로 이게 작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앞으로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관계 안에서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탈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이집트 탈출 사건은 다 아시니까 안셀린 그린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에게 이집트 탈출은 덕으로서 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상이었습니다. 영혼은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 방식은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안셀린 그린 신부님은 오리게네스의 성경 해석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장. 이분이 열어준 이 영적 성경 해석 덕분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이분 이후에 모든 교부들이 이걸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분 이전에도 성경에서 이런 약간의 해석을 했던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분은 그냥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번씩 하느님은 천재를 쓰십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한번 뭐 탁 해놓으면 그대로 촥 이제 가니까. 사도 바오로 같은 사람.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 편지 써놓은 거 보세요. 그 와중에 써놓은 편지를 보면 뭐 참고서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 감옥에서 편지 쓰는데,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신학자들도 다 이해를 못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내용이 감옥에서 그냥 본인이 어떤 사색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사색이 아니죠. 천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여러분이나 저는 천재적으로 막 신앙생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런 분들이 깔아놓은 바탕에서 이제 좋은 것을 배우면 되죠. 오리게네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되겠죠. 거기로 가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불평들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고기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게 그래 좋았는데 계속 그래요. 어떻게 빼냈는데 그냥 돌아갈 걸.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읽으면서 참 얘네들 진짜 안 되겠네 이래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영혼이 지닌 모습. 우리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르던 시절 혹은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그냥 빠져있고 싶은 하느님 때로 나 좀 놔두세요 좀 이러고 싶은 그런 모든 우리의 어떤 속박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집트 탈출을 완전히 온전히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원년 멤버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다 그만두죠.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럴 수 있죠. 이게 헛된 고생이라고 느끼는 순간 다 놓고 싶죠. 다 놓아버리면 좋을 것 같죠. 한 며칠 좋을 거예요. 되게.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인생이 허무하기 시작하거든. 아, 내가 또 왜 이러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놓을 때 너무 확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놓을 때는 조금씩 놔야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극단적이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확 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수백 배로 어렵습니다. 조금 놓은 사람은 정신 딱 차리면 아유 하느님 제가 며칠 좀 방황했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되는데 확 놓은 사람은 아이고 하느님 제가 이게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끝도 없이 어딘가로 하느님 아닌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다고 이 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나중에는 모르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셀링 그린 신부님이 하느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 방식은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우리가 놨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를 말해주죠.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해라. 아,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느님을 배신하고 왔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던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느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적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살다가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자, 그 다음 욥의 고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통 역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욥에게 고통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모든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이 하느님 혹은 고통의 신비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제가 지난 주일에 메이플우드 가서 대림특강 할 때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아직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지는 못했어요. 거기서도 제가 고통에 대한 것만 상당히 할애를 해서 제가 로마 유학 때 썼던 글까지 다 읽어가면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고통은 저도 제가 막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신비라고 지금 여기서도 나왔고 사도 바오로도 이것을 신비라고 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풀어낼 수 없는 신비 몇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 죽음 뭐 이런 몇 개가 있겠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도 욥에게 고통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삶과 그럼에도 경험하게 되는 고통 사이의 긴장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저 고통이 신비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고통은 신비이지만 사람이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고통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욥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통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굳은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고통 중에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의 삶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좀 간결하게 욥의 이야기를 핵심만 추려서 얘기를 했죠. 아무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하느님, 제가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옆에는 신앙생활 엉망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저 집은 맨날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런데 나는 맨날 아프고 우리 집 안 되고 막 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배신감 느끼죠.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겠어요? 먼저 예수님께 배신감 느꼈겠죠. 내가 저분을 이렇게 알고 따랐는데 아니네. 이런 게 있었겠죠. 우리도 자주 유다처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내가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도 모르는 유혹이 항상 있죠.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런 데서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던 게 그냥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사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요 정도 하면 하느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뭘 해줘야 된다는 보상의 원칙. 근데 이거를 하느님하고 뭐 계약하고 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 95% 일할 테니까 당신은 0.095%만 나한테 복을 달라. 근데 하느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거나 그런 적 없죠. 욥과 하느님과 대화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욥의 친구들도 거의 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욥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네가 결국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자꾸 그런 원칙으로.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 삶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른 삶과 그렇게 살더라도 경험하게 되는 고통 사이의 긴장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여러분, 성인 성녀들이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죠? 대부분 성인 성녀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존경하게 되면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잘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지만 성인 성녀들이 살았던 장소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는 아시시나 또 이 프랑스의 그 비안네 신부님 사셨던 데나 소아들에서 성녀 사셨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데서 그 굳은 빵 그거 하루에 하나도 못 먹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녀 소아들에서 24살에 돌아가시고 비안네 성인도 아파서 겔겔하다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인 성녀들이 그거 가지고 사도 바오로도 여러분 편지 읽어보면 사도 바오로가 죽도록 고생한 얘기를 한번 쫙 풀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나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살라고 하면 다 안 할 거예요. 나 세례 안 받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본인은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신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이거 세상 사람이 보면 이제 미친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미친 거야. 예.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예수에게 미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미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는가, 네, 또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이게 저도 마지막까지 뭐 풀 수 없겠죠. 여러분 요한도로에서 교황님만 생각해 보세요. 교황님 되자마자 한 3년 4년 있었는데 총 맞았어요. 그분이 총 맞을 일을 뭘 했어요. 근데 총 맞고 또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또 예, 살아났는데 그 총의 후유증 때문에 막판에 파킨슨에 뭐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우리는 그 매스컴으로 다 봤잖아요. 그분 막판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당신 종을 저럴 수 있나. 교황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교황님이 한 번이라도 당신 입으로 하느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긴장선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물론 그게 바로 튀어나오지는 않겠지만 고통이 끝은 아닙니다. 제가 며칠 뒤에 그 메프로드 성당 강의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고통은 누구나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자기만이 겪어야 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 없앨 수 없고, 여러분 앞으로 물론 고통이 없으면 좋죠. 좀 편하게 살고 하면 좋지만, 근데 고통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이거 뭐지? 라고 되지.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이 계속되면 사람이 또 금방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한결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고통이 온다는 건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자극, 변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혹은 내가 지금 뭔가 내 삶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뭔가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이런 뭔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고통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고통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안셀름 그린심의 말씀처럼 고통 중에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의 삶은 성공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또 삶 속에 고통이 왔을 때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분간 휴식